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산도 비가 많이 왔지만 윗지방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광주 지방은 침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날씨에 또 감기 또 코로나도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또 조심하시고 이번 주는 또 이제 수술하신 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도 수술하신 분이 계시고 또 내일도 또 수술하실 분이 계십니다. 내일 수술은 제가 문자로 저희들이 이제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또 수술 앞두고 또 치료가 필요한 가정들 또 검사 받고 내려오신 우리 성도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쨌든 참 아픔과 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처럼 참 묵상하기 어려울 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익히면 또 다른 거를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러한 삶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각 우리 공동체나 제가 하는 성경 공부도 통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통독도 하루에 10장씩 막 읽어 나가려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급하죠. 그런 상황에서 또 새벽에 있는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새벽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보통 어떻죠?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은 또 식사 차려주셔야 되고 식사 차리고 나면은 또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전도하러 나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적으로 일을 또 보셔야 되고 저녁에 오면 또 밥 차려줘야 되고 이러면은 분주하게 이렇게 시간이 가죠. 또 우리 남자분들도 아침에 새벽 기도 듣든지 아니면 일어나셔서 바로 출근 준비하고 그러면 또 점심 먹고 저녁까지 일하고 오시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해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 돌아와서 이제 묵상해야지 하면 묵상이 곧 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꼬꾸라지게 주무시고 이러한 삶 속에서 참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묵상이 주는 참 귀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는 대로 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사 해서 묵상이라는 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보실까요? 1번. 묵상의 1차적인 의미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대부분 명상에 좀 가까워요. 사실 이 묵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두울 왜 그 흙묵 있잖아요. 어둡다는 묵에 생각할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생각한다. 옛날로 치면 보통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 해가 뜰 때쯤에 어수룩할 때쯤에 그들이 해 쪽을 바라보면서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연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묵상기도 하면은 대부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혼자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묵상한다 이 뜻은 읊조린다는 뜻이 강합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읊조린다는 표현 있죠.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랑 이렇게 이런 그 개 안 키워보셨죠? 저도 개는 안 키워봤는데 개 키운 집에 가서 얼마 전에 갔는데 개가 이렇게 공을 딱 던져주면은 엄청 좋아해요. 그럼 막 달려가서 왕 하면서 물어요. 물고 와서 다시 이걸 갖고 옵니다. 이걸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제가 이걸 잡잖아요. 그러면 으르렁 거리면서 얘가 안 놔줘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얘가
놓지 말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리라는 뜻인가?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얘가 약간 장난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잡으면 같이 일어나면서 발을 헤헤 하면서 일어나서 장난을 치더라고. 그래서 이걸 얘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나 특별히 이제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사자가 음식을 앞에 두고 으르릉 거리는 거 있죠. 이제 내 거다 하면서 이렇게 먹기 전에 동물들이 이렇게 소리를 낸대요. 그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마치 즐거워서 이제 내가 이제 먹겠구나, 침이 막 고여있는 이러한 상태, 약간 헤헷거리는 그러한 상태가 읊조린다는 뜻이 있어요. 나머지 세 개의 단어, 뭐 시아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도 바로 중얼거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계실 때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암송할 말씀들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읊조리는 것이 기본적인 묵상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묵상은 몸으로 즐겁게 말씀을 먹으면서 흡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이 귀고 이세라고 하는 아주 묵상의 대가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입에 음식을 넣는 것이요, 묵상은 그것을 깨물어 씹는 것이요, 기도는 그것의 맛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깨물어서 씹고 쪽쪽 빠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옛날에 이제 로마인들은요 밤새도록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어떻게 먹었냐면은 처음에는 음식을 맛만 보고 버리는 거예요. 옆에다 누우면서 그렇게 버렸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게 나오는데 잘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짜장면 같은 거, 짜장면 이사할 때나 어쩌다가 한 번 딱 집에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릇까지 싹싹싹 긁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짜파게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짜파게티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먹었냐면은, 여러분 짜파게티 이렇게 끓여 먹으면은 마지막에 이 라면 국물이 아니기 때문에 냄비나 이런 거에 딱 다다닥 붙어 있죠. 그럼 제가 그걸 손가락을 대가지고 침을 묻혀가지고 딱 묻혀서 그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 경험해 보셨죠? 왜 무슨 뭐 갈비 같은, 요즘에는 갈비를 먹으실 수 있는 날이 예전보다는 흔하니까 갈비 뼈다귀를 쪽쪽 빨지 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갈비 먹기 너무 힘드니까 그 갈비 남은 그것마저도 빨려고 쪽쪽 빨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말씀 하나 읽고 이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온 몸으로 쪽쪽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전통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소리를 내어 기도했고, 심지어 저희들은 좀 불을 끄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불을 끄고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불을 킨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하는 것.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묵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음송,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그런 음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깨물어 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게 여기 음식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드실 것 같아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일단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번 이상 씹질 않아요. 그냥 바로 삼켜요. 급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제 살이 안 찌신 좀 많이 드시는데 빼빼 마르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잘근잘근 씹죠.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흰쌀밥에서 단맛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단맛이 나. 막 먹기 너무 급하니까. 근데 정말 밥맛을 아시는 분들은 그죠? 밥하고 김이나 뭐 김치만 있어도 이 밥이 너무 달기 때문에 이제 이 치아와 이 모든 걸 꼭꼭 씹으면서
밥을 드시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드실 때 이 고기는 단백질이 몇 g이니까 요거 먹으면은 내가 칼로리가 얼마 소비되겠다. 이게 계산 안 하시죠? 이게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묵상도 사실은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를 많이 알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한다거나 말씀 묵상을 할 때는 말씀은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영혼 속에서 빨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김치 맛을 딱 느끼면 김치의 시큼한 맛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또 여기 뭐 새우젓을 넣었네, 아니면 이거는 새우젓이 아니라 다른 거네,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맛이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단데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나한테 찔리는 말씀이 있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내가 먹는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고 즐기면서 그 영향을 몸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최소 몇 번 읽어야 될까요? 10번 정도는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 읽어도 3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 하면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말씀 읽으시고, 또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밥 차리기 전에는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또 점심쯤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으시고, 그 말씀에서 뭔가 답을 찾아낸다기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 이런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분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는 생리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 밥에서 몸이 소화가 되는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으로 분석돼서 이게 주어 동사가 뭐고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좋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을 소화해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큐티 하거나 또 큐티책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들 큐티책 사시는 분들은 큐티책에 보면은 매일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에 말씀이 있고 왼쪽에 정답 아닌 정답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이 마지막 왼쪽에 있는 거는 꼭 저녁에 보시라고. 아침부터 보지 마시고, 아무리 급해도 아침부터 보지 마시고 저녁에 이거를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루 종일 묵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거를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오른쪽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고 바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이 내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정답을 찾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서 특별히 이제 피택자들이나 저하고 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물론 답을 관찰 질문에서 답을 적는 게 있지만 너무 답을 빨리 메꿔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여기 계신 분 중에 계신데 나보다 먼저 올리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먼저 빨리 올려야 돼. 약간 이것도 이게 경쟁 심리가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해가 돼요, 저도. 내가 와서 내가 올리려고 했는데 먼저 띵동 카카오톡 오면 기분이 약간 나쁜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는 아니고 제 마음에. 이렇게 빨리 올리지. 도대체 이번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약간 경쟁 심리가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찬찬히 읽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가만히 앉아서 지성적인 활동, 머리를 쓰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말씀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딱 나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거를 곱씹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주 주일날 제가 했던 말씀 중에 핵심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두려운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워하는 것들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거예요. 다른 많은 명상이나 다른 타종교의 명상은 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명상해서 나에게 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성경의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준비기도라는 걸 했었죠, 여러분. 준비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시편 119편에 나오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것이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송이꿀보다 달려면, 이걸 또 묵상하려면 사실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진짜 송이꿀을 먹어봐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을 이제 꿀을 직접 성경책이나 교재에다가 발라주고 애들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말씀 암송하고 어머니 말씀하면서 다 했어요 하면 이제 꿀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꿀맛을 알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달아,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고 우리도 그 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쓰고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묵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묵상은 하루 종일 말씀을 곱씹는 삶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여기서 원래 이 1절 말씀이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오늘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딱 저녁에 우리 약속을 딱 잡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뭐 먹고 싶었던 음식이라든지 그거를 아침에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하루 종일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오늘 남편이 옷을 사준다고 하는데 내가 뭘 사달라고 그러지? 아,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검색도 해보고 하지 않겠어요? 음식점 오늘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음식점 골라놔 하면 여러분들도 아, 오늘 뭐 먹지? 오늘 돼지고기를 먹을까? 소고기를 먹을까? 뭘 먹을까? 이거 하루 종일 고민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는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곱씹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초대 교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되새김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염소에는 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염소의 위는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와 같은 동물을 우리는 반추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반추 동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는 처음에는 첫 번째 위에서는 음식을 보내면 그러면 이제 그냥 대충 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한가할 때 그거를 다시 개워내서 씹는다고 하죠. 이러한 과정이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씹어내니까 이 염소가 초식 동물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먹는 염소 고기를 찾는 거죠. 건강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씹어 먹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부들은 되새김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되새김질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름 프린트물 한번 읽어보실까요? 묵상하는 기독교인은 새김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해 새김질하는데 좋은 것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싶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와 조합하는 데 알맞도록 하고 영적 증진에 알맞도록 합니다. 이러한 되새김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뭔가 답이 안 나올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때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씻게 되면 4번처럼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을 나는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이러한 뉴스들에 자기의 생각이 끌려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끌려가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정답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데에 끌려가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 좋은 의미로 작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건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려면 3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 근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 온통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잠언 3장 3절, 오늘 우리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마음판이라는 건요, 생각과 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에 뭘 새겨요? 그것을,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색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이 박히도록 한다는 뜻이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철필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새겨놓으면 이것을 내가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어렸을 때 했던 그 말씀, 그렇게 외웠던 말씀이 늙어서도 잘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될 때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목자들이 예수님한테 절하러 왔어요. 절하러 와서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당신에게 아기 예수님한테 절하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마리아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어서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 예수님이 11살 12살이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때 같이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에 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그때 야, 너 왜 여기 있냐? 우리 따라와야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인지 몰라도 내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이 말씀 가운데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되면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곱씹뿐만 아니라 말씀에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때의 말씀에 의해 생각이 지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회 모임하거나 구역 모임할 때 항상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말씀 묵상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엄마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네,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임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5번째. 그리고 결국 묵상은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뭐죠?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단순히 안다는 것은 저 사람 뭐 직업이 뭐네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교제한다라는 뜻 안에는요,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동침한다 이 뜻이 바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침한다는 거는요, 남자와 여자가 그냥 하룻밤 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뜻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젊은이들이 너무 남녀 간에 이렇게 하룻밤 자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사랑하면 잘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요, 그게 아니죠. 누군가를 동침한다는 건요,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거고 그 안에는 깊은 관계. 그냥 단순히 너하고 나하고 너 잘생겼네, 너 좀 몸매가 좋네, 오늘 하룻밤 나하고 보낼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룻밤 지냈기 때문에 아유 넌 내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깊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나의 모든 거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결혼해도 헤어질까 말까 하는 게 요즘 결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를 알고 몇 년 동안 연애해도 헤어질까 말까 하는 것이 요즘인데, 그것이 결혼인데, 하룻밤에 만나서 정말 불타오르는 이것으로 내가 내 평생의 연인을 만났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친밀한 과제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을 나의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분을 알므로 내 인생은 이제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땠죠? 나는 사실은 죽기를 더 간구한다고.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가는 게 너무 좋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 남아있기에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지,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오래 살고 아주 100살, 1000살까지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나에게 굉장한,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 빠듯이 하나 벗기면 벗길수록 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제가 몇 독 하신 분들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뭐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백독을 하신 분도 그렇고, 그렇게 백독을 해도 또 여전히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또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보여주는 놀라운 여백, 그 놀라운 의미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 명상과 우리 기독교 묵상의 결정적인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음 챙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 이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요즘에 뭐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수련회 같은 거 하죠. 3박 4일 동안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자기를 깨닫는 수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속세 인연을 끊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침묵도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불교는요 전통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놓는 과정을 뜻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명상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명상은요,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 그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적 명상은 아무것도 없음, 무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묵상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연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요. 불교는 나를 비우고 철저히 나 혼자 이것 가운데 깨달아지는 명상이지만,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됨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충분히 채워주는 의미에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이런 본문에 대해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친밀한 기쁨, 교제 가운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슬퍼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1장, 2장, 4장이 슬프다로 시작해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황폐된 걸 슬퍼했고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기근에 빠져서 엄마들이, 2장이 그런 말이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굶주림과 기근 가운데 있는 거를 예레미야가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내 고초와 쓴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묻어두었더니라는 뜻이 나와요. 이 담아두었다, 묻어두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로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눈앞에서 사람이 사람을, 자기 자식을 먹는 이거를 눈앞에서 보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슬프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그는 깨닫고 잠잠히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내가 이해되어질 수 없는 삶의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러한 원망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놀라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행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실 말씀 묵상의 가장 큰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그 다음 페이지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안다는 것은 곧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조선시대의 실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유학자도 알문 실천의 시작이요, 실천은 삶의 완성이기에 암과 실천은 둘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많이 알아도 그 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불리 먹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빵 한 조각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세워질 거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빚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랑의 현장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부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사람을 돕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들을 잊지 않았기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걸 통해서 내가 3,000원짜리 먹을 수 있지만 그냥 1,000원짜리 먹고 나머지 1,000원으로 헌금하고 1,000원으로 또 생활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묵상하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뭐죠? 구원받은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고,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병이 들어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마찬가지로 묵상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교회 일을 내려놓으셨고 나는 이제 은퇴했고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내가 심호할 때만 먹고 심호 끝나면 나는 이제 교회를 안 해도 된다,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 관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말씀 묵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먹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먹어야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해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말씀 묵상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동양 종교를 얘기했죠. 동양 종교는 행함에 대한 강조는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무념무상.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은 반드시 도덕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주변에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다 뭐라 그래요? 변했다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전히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서도 내 입에 원망이 나오고 내 입에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내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그런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걸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깎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의 삶은 실천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묵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청이라고 그러죠. 주의 깊게 듣는 걸. 원래 이 경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사람이 머리를 기울이는 모습이 경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청은 제가 여기 적어놨죠. 임금 왕자, 왕의 임금 주자에 귀 이자, 열십자에 눈 목자, 그리고 한일자에 마음 심자. 이것이 합쳐진 게 청이거든요. 듣는 청. 그래서 이 듣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임금과 같은 귀를 가지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가장 큰 핵심은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거는 순종한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 이 뜻 안에는요, 듣는다라고는 어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옵소서를 이야기할 때 지혜 안에 원래 열왕기 하에 보면은 뭐라고 이게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묻잖아요. 1천 먼저 드리고 나서.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역대하에서는 그거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열왕기 상에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결국 듣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쉐마 아시죠? 쉐마의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듣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또 주여 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로 하실 때 주여 삼창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아뢰고 난 다음에 좀 바쁘지 않으시면 약 1분 정도의 시간, 아니면 좀 더 길게,
아니면 처음부터 주여 외치고 나서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새벽기도 오셔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속적인 경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존 헨리 뉴먼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일에든지 조건 없는 완전한 순종에 힘쓸 때까지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조건이 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해줄 건데요? 그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네,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형편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죠. 본질적으로 머리의 연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랑의 감정을 품고 간절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듣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할까? 그거를 간절히 듣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랬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아까 말씀 묵상이 그랬잖아요. 그냥 입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일곱 개지. 우리가 했던 거 7가지를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읽어보실까요?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몸으로 즐겁게 말씀을 먹으면서 흡수하는 행위입니다. 묵상은 하루 종일 말씀을 곱씹는 삶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에 의해 생각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영혼에 새겨진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